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시고 동행하시는 중에 비전과 열정과 끈기로 날마다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지 약 9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선교 보고는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고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에 한국이 많이 생각이 났고 또 교회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던 동력자들 한 분 한 분이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또 제가 낙담해 있으면은 어떻게 알고 또 목사 힘내라고 손편지와 문자와 롤링 페이퍼로 또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었던 청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단임 목회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순간은 힘든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추억이 되어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저에게 또 제가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제일 힘들고 많이 힘들었던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먹는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자는 것 또는 무더위,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물론 먹는 것도 한국만큼 먹지는 못하겠죠. 자는 것도 한국만큼 편안하게 자기에는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더위는 한국이 지금 현재는 더 더운 것 같고요. 그러면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매주일 만나는 성도 또 매주일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강단이 없다는 것, 이게 저에게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설교는 했지만 이 설교가 목회자의 온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은혜의 이입, 감정의 이입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영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한국어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그 설교 본문을 또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를 하는데 분명히 준비할 때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기쁘게 준비를 했는데 전달할 때는 왜 그때의 그 감동이 안 느껴지는지 이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힘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힘들었던 것들을 순서를 먹인다면 먹는 거, 더위,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열심은 저의 열심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또 비전과 열정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현장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그리고 동남아 동북아 여러 나라를 좀 순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그런 도전이지만 저에게는 모험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이 평생에 있을까? 이후에 더 나이가 들어서 못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같지 않은 그런 외국 또 대화도 그렇고 무슨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사람이라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너무 속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해서 제 마음을 낙담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순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까지 생기면서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과 마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 그 순간은 인간이라서 누구든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염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그래서 그만합니까?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이 있고 선한 마음들이 있을 건데 어때요?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금방금방 다 바꿔버리십니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한번 극복해보자.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또 일어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의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과정 중에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대체로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또 한 번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낙담과 좌절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마음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묵상의 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쌓이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버림당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세상으로는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지금 답답한 일이고 박해가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 바울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는 해석하기를 쌓이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접속을 이루고 있을 때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걸 저도 어렴풋이 순간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렇게 느끼고 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주변을 둘러보면은 온통 쌈인 것들이고 우겨쌈이고 답답한 일이고 박히고 거꾸로뜨림인데 그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중에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40장 1절 맨 처음을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현실 가운데 낙담, 좌절, 절망, 우겨쌈, 박해, 거꾸로뜨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 보고 죽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라, 위로한다, 격려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독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비전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40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받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또 어떤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소유하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했던 내용이죠. 이준우 목사님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을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션과 비전.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미션이 먼저입니까? 비전이 먼저입니까? 라고 여러 번 질문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미션이 먼저냐 비전이 먼저냐 물으면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이 비전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그 비전은 그냥 막연한 자기 인생의 꿈, 자기 인생의 바람,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나면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비전,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보다 우선인 것은 미션이에요. 그 미션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영원한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미션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창조의 목적 때부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라성 같은 그 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자들은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그 사명 가운데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미션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은사와 기질과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의 비전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각 지체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뭘 보고 있습니까? 좀 더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미션이 정확할 때에 내 삶의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비전이 명확해서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앙망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이 앙망한다는 거는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앙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미션과 비전이 정확하다면 우리는요, 또 한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일어나서 주를 향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함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자신의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현실 가운데 죽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또 한번 돌파해보자, 또 한번 살아내보자 라고 말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나만 있는 우겨쌈이 아닙니다. 나만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지만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 주눅들고 어려움 당해서 나는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체와 여러분 교회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또 한 번 살게 하고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중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앙망이라는 단어를 알고 그래 해보자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도 성경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와 연합과 접속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도 보세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방자히 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고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그런 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자, 예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삶에 실천이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참된 진리를 성경과 성령으로 늘 깨달아서 행함으로 연결되어서 복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한번 살아내보자, 해보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 없다. 이 말은 곧 열정이 있다 없다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열정적으로 살겠습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학생이 무슨 열정으로 공부하겠습니까? 돈 벌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열심과 열정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세상의 학생들도,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도 비전이 있을 때에 열정적으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데 하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겠다는데 하나님의 미션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도 없는데 무슨 열정으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살아내고 헌신하며 섬기겠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비전은 다릅니다. 다양한 비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비전이 향하는 사명은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말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첫 번째 소교리 문답의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미션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전제로 깔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그 176문항을 펼쳐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인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 이유를 바로 알 때에 자신의 바른 비전을 발견하고 바른 비전을 쫓아서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정은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도표를 하나 띄워주시죠.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미션을 성경의 진리로 바로 안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데 그 실천 방안을 차츰차츰 이뤄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미션을,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유기적으로 이뤄나가는데 이거를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나의 유년기 때, 소년기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노년기 때 단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정, 이 열정을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정은요, 젊은 사람만 가지는 열정이 아닙니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늙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아파서 저런 비전 없어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만 가지는 열정, 그 열정은요, 육체의 열정이에요. 육체의 열정이에요. 그건 육체의 혈기입니다. 나에게 혈기가 없는 건 당연하죠. 왜? 예수 믿어서 다듬어졌으니까. 예수 믿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에게 혈기가 없는 것은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요, 거룩한 열정이에요. 선한 열정이에요. 어떻게든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정,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진짜 참된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더 담길 원하네, 예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네, 신자 되길 원하네 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열정은요, 자신의 평생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어서 내 안에 열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또 한 번 도전하고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또 한 번 해보자, 올라가자, 주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요, 끈기 있게 끝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 사명자의 자세가 끈기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잠시 뒤로 하고 선교지에 간 저도 이 끈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자숙하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또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나는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가운데 내 삶을 녹여드릴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미션을 재확인하고 저의 비전을 더 구체화시키고 제 인생에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5년은 그 이후의 단계적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인데요.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내가 뭘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하며 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묻고 또 그 길을 조금씩 내디디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몇 번 질문하고 시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질문하고 도전하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비전을 발견해서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시도하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끈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주님께서 날마다 셈을 주시는 열정이 있고 또 내 안에 끝까지 해보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끈기가 있으니까 또 한 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차승원 씨 아시죠? 이 차승원 씨,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고요. 이 사람의 종교는 가톨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믿지 않는 차승원 씨, 예수 없는 차승원 씨, 이 사람이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소력 있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나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 없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참 도전이 되기도 했었는데,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하고,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하고, 사람이 성실함이 없으면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겸손함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적인 기본과 상식, 인간적인 기본과 상식이 있을 때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간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심장은 그냥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들에게 그 보혈이 이식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휘감고 있고 박동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비전 없이 살아요? 열정 없이 살아요? 끈기 없이 살아요? 대충 살아요? 막 살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 열정, 끈기로
저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도 저런 말을 하는데 그 이상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은 왜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이 순간순간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흔적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혈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끈기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어도 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는 그 비전의 사람. 또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날개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러 갈 겁니다. 하지만 포기 없는 끈기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원으로 크게 쓰임받는 신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